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치료의 아침, 새로운 시작이 되는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4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로 특별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마다 삶 가운데 일터마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위로하심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송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여 그 부당함을 넘어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어제는 참으로 우리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들이 꿈꾸는 또 그들이 바라는 그 인생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음에 있어서 귀한 출발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검사를 마치고 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또 병의 치료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도 있습니다. 또 삶의
또 칠순을 맞이하여 또 주님께 참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도 있고,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돌아켜보면서 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의 원이로 돼 이 자리에 달려놓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연약이 강함으로, 그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사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지어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4편, 다윗의 시, 인도들을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문웃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어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그 감회가 한 가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 시편의 정황들이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은사라면 은사일까 아니면 은혜라고 은혜일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시편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언제나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혹이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두렵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시편 강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말씀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원수의 두려움이라든지 또 악을 꾀하는 자들, 또 음모, 그리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또 화살같이 독한 말, 그리고 또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쏜다, 그리고 악한 목적, 울문웃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배반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을 갖다가 우리 어디에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시편이 이러한 정황에서 적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물론 그런 상황적 정황을 벗어나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렵고 답답한 일을, 정말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가까이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공사비 문제로 사실은 우리는 공사비를 다 완납을 했는데 전혀 우리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그것이 민사로 가 있어요. 민사로 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생각하면, 그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의 별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오늘 사실 다윗이 다윗이 맞이하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느 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마치 왕같이 사람들의 송사를 맡기 시작을 했어요. 약 4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이뻐하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외모가 형제 중에서도 좀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결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참 다윗이 이를 왕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왕의 계승에 의해서도 그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이 참 악한 마음이 들었겠죠. 4년의 기간의 공간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요, 또 당시 그 다윗을 둘러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들하고, 또 원래 다윗이 출발했던 헤브론에서 왕을 출발했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출발했는데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득권과 신흥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색 얘기하잖아요. 정치에서 맨날 TK냐 전라도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출발은 헤브론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인사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알게 모르게 분리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 압살롬이 정확하게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4년의 기간을 딱 지난 뒤에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고향에 가서 좀 섬겨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의미의 그런 말을 남기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병을 합니다. 헤브론에 거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다윗이 과거에는 헤브론의 수장이었잖아요.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다윗이 우리를 소외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비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그의 모사, 책사로서 전략가로서 그와 같이 했었고, 또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데, 엘리압의 딸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의 관계,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차에, 거기다가 계속 예루살렘의 중심에 어떤 그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바로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 편에 섭니다. 사실 압살롬 편에 선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마 압살롬 역시도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바로 이 아히도벨을 내가 초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냐면 내가 근심하고 나의 생명, 그리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란이 커지고 점점 갈수록 인심이 그쪽으로 기우는 걸 보고 다윗은 정말 내가 외롭구나, 내가 왕따 당했구나, 내가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처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 그리고 악한 자들,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 악을 행한 자들의 소동,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직접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 요 약복강강으로 갈 때 그때 누가 와서 욕을 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합니다. 사실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지 않아서 망한 건데 마치 다윗 네가 배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울을 배반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구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마치 어떠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7절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거 말고 3절 4절 보면 알아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예요.
말이 화살처럼 다윗의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사실 이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가정에서 이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고 있는데 시므이가 볼 때는 어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압살롬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 괜설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누구 말대로 지푸라기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회사는 망해 있고 원래 원청 회사는 망했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정황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원인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더욱이 참 좀 가증하다 할까? 좀 그런 부분이 드는 것은 공사가 끝난 지가 이미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와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말 자체도 안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심령이 괴로워요. 편하지가 않아. 민사라는 것이요. 이게 질지근하게 끄는 거야. 아주 지지근하게 끌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변호사를 사서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외려 그들이 공사를 제대로 미진하게 마쳤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을 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정말 눈물과 땀의 헌신이 그 재물이 그런 데 소용된다는 것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얼마 전에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변호사가 뭐 조금만 내면 뭐 조금이라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큰 돈인데 그 돈만 내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길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법관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 근데 저건 번거로움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쓰며 갑자기 쓰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경외하며 남몰래 울문웃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 가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자. 우리 마음대로 되잖아. 또 뭐라고 했냐면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랬어요.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묘책을 아이도벨이 묘책을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벨이 야복강에 가서 지금 습격하면 완전히 다윗의 일행을 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전의 카드를 내미십니다. 볼까요?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카드는 뭐였어요? 다윗의 친우이자 똑같은 모사인, 전략가인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후세가 계략을 내요. 그랬더니 원래 좀 허무맹랑한 계약일수록 좀 이렇게 허황되게 들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후세의 계약을 딱 듣더니 아이들보다 낫거든. 보기에 좀 더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팔립니다.
그저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자살을 합니다. 어쩌면 이 아히도벨의 자살은 바로 압살롬의 멸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초적인,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히도벨의 계략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을 완전히 끊어놔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비의 후궁을 갖다가 압살롬으로 범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 근데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함으로써 결국 이 반란은, 이 배반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 다윗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보기에 의인이 망하는 것 같고 정직한 자가 바보 같지만 사실 세월을 놓고 길게 보면은 그때 정직하길 잘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것이 옳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장이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도 이 아침에 또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도우셨듯이 나의 인생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바, 우리의 연약한 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의 절대 위기 가운데 절대 기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도의 말처럼 사람이나 슬픔의 벽이 제 아무리 높고 답답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고 기도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결코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